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의 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옥중 서신 가운데 이 빌립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또 그리고 귀한 편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쁨과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과 그리고 기쁨을 다해 기쁨이 넘쳐서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흘러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던 시기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저술했습니다. 이것도 옥중 서신과 함께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이제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 이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애착과 또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아 저술한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는 로마 군대의 이제 식민지여서 작은 로마라고 불렸고요. 또 그리고 그것에 퇴역한 많은 군인들이 있어서 이 국가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쓴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기쁨의 공동체로 또 사랑의 공동체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 명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를 지식과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 그리고 하늘 시민권과 같은 이러한 이제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가 교회의 정체성과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정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우리 사역자들 또 그리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이 정체성이 바로 종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교회의 중직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이 교회가 나의 소유물로 여길 때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이 교회
교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는 종으로서의 이 덕목,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를 보게 되면 바로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시스템, 이런 직분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축복, 은혜를 이제 선언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에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이렌의 평강이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평강의 참된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바로 에이렌의 평강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 그 평안, 그리고 내적 관계, 이것을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 만큼 기대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의 축의금을 내가 10만 원 했는데 5만 원을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삐지거나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준 만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내적 화평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관계 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물론 그것은 값비싼 은혜요, 그리고 참 생명이지만 이것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심지어 결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어떤 혼수를 해오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정말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확장되어지고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공동체가 생각하면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사랑이 항상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 신앙적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이 풍성한 상태를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의 과의 관계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떤 열이 받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긴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사랑과 기쁨의 그런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어떤 동역자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생각만 해도 사랑의 사람이요, 또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요, 또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동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요 공동체다. 코이노니아적인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정말 이러한 동역의 관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속회 가운데에 또 목장이라고 하는 이 속회 단위 그룹이 시작되죠. 그 목자와 또 목자장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 가운데에 정말 주님 주시는 이 코이노니아, 사랑과 은혜와 화평이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어떤 말씀으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약속을 하셨고 신약 성서 가운데 이루셨죠. 그래서 구약 성서의 많은 예언들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신약의 많은 사건들을 위해서 구약 성서의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도 구약 성서의 약속을 통해서 성취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야 할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한다. 시작하신 또 그리고 이루실, 이것이 약속과 성취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와 또 축복과 재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 터질 듯한 애통하는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 정말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는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삶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의 삶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과 은혜가 회복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을 위한
이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단순한 어떤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그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안 친하면 그냥 축복하는 거 쉽죠. 또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 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어떠한 이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고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잘 되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제 바라보면서 원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복음을 확정함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9절 말씀에 이야기하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풍성함을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또 어떠한 감정이 있을 때 이것이 그냥 말라서 없어지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흐르는 그런 풍성한 삶을 너희는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이것을 이웃과 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그냥 메마른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이 정말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사랑이 될 때에 그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상들과 많은 이제 문화들이 세상 문화들이 홍수처럼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너희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커피를 볶는 그 과정에 함께 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볶는데 이 커피 알이 다 건강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조그맣고 껍질이 벗겨진 것도 있고 그래서 커피를 볶기 전에도 커피를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알을 잘 분별하고 또 그리고 이 커피를 볶은 후에도 그 커피의 어떤 상태를 잘 체크해서 이 안 좋은 커피들은 다 골라내고 또 쭉정이들은 골라내야 커피 맛이 맛있게 균일하게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것 또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것 또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것 이것을 잘 깨어서 분별하고 그것을 잘 판단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 가운데에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또 하나님 이것을 병행해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분별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것, 이것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히 열려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또 알게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열매를 보니 저 풍성한 열매를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고 또 기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또 그리고 지향성은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어떠한 평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복음의 동역자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해 함께 서고 또 서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끝까지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사역, 가정, 교회 위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식과 분별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을 또 사랑을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마음을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 복음의 동역, 또 그리고 기쁨과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흘러 넘쳐 이웃과 또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간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또 주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